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통일 찬송가 3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와도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사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채찍마차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
야곱이 잠깨어 불어난 후 벌단을 사는 것 원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굳게 해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장 말씀은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에는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 생활을 통한 교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정말 비극적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3절로 9절 말씀에는 새 자녀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적인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다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숭배로 점철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을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암이라고 짓게 됩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의 자식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10절로 11절의 말씀은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 분열된 나라가 다시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복이 될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돌아와서 이제 남북이 한 나라가 돼서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약의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벌을 심판으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그러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죄를 즐기며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잘 이겨내면 우리 신앙에 놀라운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징계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또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서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을 통해서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